5장 3절에서 이제 4절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오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러죠, 그죠? 이건 너무 근본적인, 아주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울음보가 확 터져버렸어요. 그죠? 어느 날, 그 한국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뭐, 남자는 딱 2번 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자식이 먼저 나를 떠나면은, 이건 뭐 울음이 안 나오겠죠. 뭐. 그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천붕이라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근데 자식이 나를 먼저 떠나는 경우를, 이렇게 익스프레스를 못 하잖아요. 어떤 단어로도.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 남자들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잘 울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그때는 뭐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것뿐이었죠. 어느 날 이제 울음이 터졌는데 그 울음이 나의 괴로움을 대변한 울음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가 회복되는 울음이에요. 회복되는 울음입니다. 회복이 됐는데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울음이 나오는데 마음에 위로를 얻어요. 울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울음 자체가 위로가 돼. 울음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게 그냥 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받으면서 또 울음이 나와요. 그죠? 그다음부터는 울음이 너무 쉽게 터져버렸어요. 사람이 그냥 불쌍해도 울고, 너무 사랑스러워도 울고, 너무 기뻐도 울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울고, 그죠? 갑자기 너무 감격해서 울고, 또 어떨 때는 왠지 모르게 울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때론 두렵고 하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해질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안 하니. 너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자꾸 알면은 이 모든 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눈물이 시작된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울다가, 그죠? 설교하다가도 울고, 그죠? 생각하다가도 울고, 그죠? 근데 웃긴 게, 옛날 같으면은 전혀 감격하지 않는 거에 감격하고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은 별로 이렇게 애통할 일이 없는데 애통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와서 그런데, 저 교인들은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웃는 거냐는 거야. 최전도사가 앞에서 무슨 한마디만 웃는다는 거야. 하나도 안 웃긴데. 근데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우리는 또 감격하고 기뻐하고 울고 그러는 건가.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단원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그죠?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또 그죠? 영에 대한 가난, 또 영이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천국은 물질적인 거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애통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왜 이 단어가 굉장히 그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 떠올랐는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그럼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성령의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 버렸잖아요. 그들이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분을 쫓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봤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3년 딱밖에 안 지났는데 떠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죠. 그분께서 그 다락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너를 떠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떠난다 할 때 비행기 타고 어디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야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런 거예요. 왜 좋은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죠? 놀라워. 예수 믿으면 뭔가 확 그냥 이제 무엇인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세상 소위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이 내 앞에 베풀어지고 새 땅이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너와 나와의 똑같은 관계. 어떤 관계죠?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똑같이 육신과 육신의 관계예요. 똑같이 육신과 육신의 관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새 하늘이 와도 새 땅이 와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좀 늦게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왔거든요. 제가 미국에 올 때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웬만한 뭐 어떤 특별한 경우 말고 택시를 타는 것이 가족이 돈을 내서 택시를 타고 남산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큰 야유회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돈 생긴 날 택시를 잡아서 가족이 택시를 타고 그때 택시가 불이사라는 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포니가 나오기 전에 불이사라고 기억나세요? 에? 그 택시 다그닥거린 택시 그걸 타고 남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게 그날의 그 끝내주는 지금 말하면 뭐 소위 애들 데리고 어디 저기 뭐 캐나다 여행 갔다 오는 것 같은 그러던 시절에. 근데 그때 우리가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야 미국은 지상 천국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 미국은 지상 천국이란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와서 봤더니 이거는 애가 자동차를 이렇게 하고 타고 있어. 한 손으로 16살짜리 애가 이렇게 탁 대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에? 고등학생이 이러고 타는 거야. 그때도 나도 늘 꿈꾼 거야. 나도 언젠가 차가 생기면은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들고 지금 머리가 작아서 이것처럼 그거를 꿈꿨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그 꿈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얗고 파란 차가 긴 거예요. 결국 내가 그거 지금 요번에 옥션에서 산 거예요. 미제차 하얗고 파랗고 긴 거 그걸 타고 170번 프리를 다 하면서 다니는 꿈을 옛날 꿨어요. 네. 근데 미국 왔는데 미국이 이렇게 참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그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소양 교육이라는 걸 시켜야지만이 비자를 줬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소양 교육 갔더니
뭐를 알려주느냐? 미국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대로 그냥 가서는 소용없다.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미국에 하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국민적 차원의 국민들을 이렇게, 비록 외국에 이사 보내지만은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잘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냐를 배워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늘 사람이 되어야지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바로 그분만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그래 아무도 글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올라가느냐? 그분만, 오신 분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사람의 껍질을 가지고,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까 말했죠, 껍질입니다. 사람이 뭐 변하고 하늘나라를 배워서 가서 하늘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늘에 맞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곧 너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늘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언제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오면 그때부터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하늘나라가 왔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적 존재가 돼서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 우리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이 와야 돼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떠나가는, 전에는 육신과 육신, 나를 존경하고 나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가지 아니라 진짜 네가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바로 곧 내가 보내주는 그분이 오셔서 바로 너의 존재 안에서 너의 생명이 주인이 되어야만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에요. 당신이에요. 육신으로 있는 한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떠나서 곧 원래 생명의 본질로 와야 됩니다.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실존하는 생명. 할렐루야. 우리는 만져지만 확인됐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존재, 그것 곧 그분이 그분의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서는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혼적 차원, 이거 어떻게 약간 그런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의식이나 우리의 느낌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참된 그분의 존재, 함께 영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야.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먼저 우리에서 세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 또 뭐죠? 의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성경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저희가 그러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하면 내가, 그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이, 그죠? 저희가, 내가, 세상이. 짝깔리죠? 죄와 의와 심판. 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의 문제고, 의에 대해서는 그분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러분은 심판에 대해서는 걱정, 심은 생각하되 반은 생각하지 말래요. 보세요. 죄와 의와 심판. 근데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앞으로 못 본다. 그게 의야. 왜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던 건 현재 육체는 아버지께로 갔죠. 그런 이제 뭐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대신에 이제 어디죠? 나의 가장 내 존재에 깊숙한 곳에 오세요. 이제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중심부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게 의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의예요. 그죠? 죄는 그
그분이 아직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죠? 죄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과 죄는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오케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지 아니하면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치자, 그죠? 그게 심판이 있겠다 없겠다. 보세요. 심판은 뭐냐? 그럼 심판이거든. 심판은 어떤 자에게 오는 거냐? 어떤 자가 심판이냐? 무엇이 심판이냐?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지 않은 모든 나의 상태는 죄다라고 하는 자와 그죠? 그분이 오든 안 오든 나에게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 그 누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야, 너가 숨쉬고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얘기한 누구가 있는 거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고 얘기한 누군가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거는 어디서 갑자기 마귀가 와서 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하는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야. 남의 집 자식이 뭐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걸 사 먹건 영화를 보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뭐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밤에 10시,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뭐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죄지. 옆에 아이가 늦게 들어왔다고 맴매했다가는 감옥에 가요. 그죠? 그건 뭐냐? 자기 엄마한테는 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죄가 아니죠. 옆집 아이는. 우리 아이는 죄죠. 우리 아이는 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의가 되주시기 전에 하는 나의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한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법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줬다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엄청난 하나의 관계라는 것.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이 친구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죄가 아니다라는 것. 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 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에 대한 나는 죄인이고 이 친구는 죄인이 아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이는 죄는 없지만은 무죄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그는 무죄하지만 상관이 없죠. 인자가 온 것은 상관이 있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와 관계 있는 백성을, 자기가 부르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시죠. 할렐루야. 적어도 죄는 심판은 아니죠. 무엇 심판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죄라고 얘기하는 자가 없을 때 그게 심판이죠. 소위 무죄한 것이 심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는 이상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출발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구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올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 애통함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반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본질, 그죠? 나의 실존에 대한 애통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7장. 세상이 심판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게 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제가 19절, 창세기 17장 19절과 20절을 21절, 19절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에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익히 안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가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이 19절과 20절에 무엇이 갈리느냐? 그죠? 하나는 이삭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보면은 이스마엘이 좀 세게 나와요. 그죠? 아벨보다는 가인이 좀 세게 들어줬어요. 그죠? 아이는 표적 이런 거 안 줬어요. 그죠? 가인은 뭐, 야, 그래도 뭐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고, 뭐, 70배, 이런 거 표적도 주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 얘기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했는데, 아벨의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형한테 속아서 길거리에 나갔다가 빈들에서 그냥 돌에 맞춰 죽습니다. 그죠? 그죠? 아벨은 죽는데, 연락받은 자는 정녕 연락받지 아니한 가인은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들어줘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 야곱은 직사게 고생하는데 에서는 어느 날 부자가 돼서 나타나. 그죠? 에서는 야곱은 계속 도망치고 계속 주랭랑 치고 계속 속고 속이고 하는데 그 사이 딱 보니까는 에서는 군대가 400이 되고 어느새 부자가 돼 있어요. 이게 뭔가, 그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하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아무 약속을 안 해. 약속을 안 했는데 딱 그거만 해. 이것이 약속이다. 무슨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에게 언약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만 얘기해. 이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운다.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얘기는 꽤 많이 들어오죠. 번성하게 하며 내가 네 말을 좀 아주 중대하게. 그죠? 이거 뭐라고 굉장히 잘 썼어요. 12방백을 낳았는데, 그죠?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또 뭐 되겠어요.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뭐 아주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왕이면은 이름을 길게 해야 되는구나. 삼천갑자 동방사기. 그 물에 빠졌을 때 왜는 이런 게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는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줘요. 하나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데 하나는 언약으로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얘기합니다. 아니야. 맞죠? 하늘의 바다의 모래, 그 땅이죠. 그죠? 하늘의 별도 많고 모래도 많죠. 여러분, 모래가 많을까 별이 많을까? 물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분명해. 모래가 지구상에만 있다면 별이 많아. 그건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별에도 모래 있으면은 확실히 모래가 많아. 무슨 지 알아요? 그거는 그래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근데 다른 별에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I don't know.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서 받느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받느냐? 땅에 속한 자로서 받느냐예요. 하갈의 기도도 들어줘요. 근데 이게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받느냐?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서 받느냐? 지금 심각한 거는 이 간증하면서 이게 이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자기만 됐다 그러면 간증이 아니라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약 올리는 거죠. 간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돼야지. 그 어떤 사람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그 간증들이 보면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에 속한 자로서 받은 얘기들이 아니라 내가 원했더니 받았다야. 그죠? 내가 원한 걸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참된 간증이죠. 내가 원한 거는 어느 때 다 곤두박질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죠? 곤두박질 치고 박살났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한 거 하려니까 뭐가 방해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두꺼워. 그래서 그걸 박살 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한 거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떼쓰면 들어진다라니까. 요번에 또 뭘로 갈리죠? 때 약한 사람이 있고 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두 손 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울다가 엄마의 심정을 사려해서 그냥 울다가 엄마를 위로하는 듯한 케이스였어요. 나도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고려해서 나도 때로는 중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화로, 그죠? 하갈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갈도 울었더니 거기에 너에게 백성 많은 백성을 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해서 하갈의 기도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들었느냐 땅에 속한 자로서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래.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들어주는데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요 약속에 속한 자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무슨 얘기하냐, 언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 얘기도 안 해요.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들어주겠죠. 들어줬다고 그것이 또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회개해. 그 언약 중에 뭐가 있었죠? 어느 날 불태워서 쪼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죠? 이삭의 삶이 뭐 그렇게 뭐 저기 했냐고. 나중에 보면 제 연락이 파면은 뺏기고 연락이 파면 뺏기고 그래. 맨날 그러면서 살았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앞으로 연락이 파면은 뺏긴 신앙을, 너 그런 기도 안 하죠? 우리 그런 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수 안에서 그는 백성에게 천국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일들을 이루어내게 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기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죠? 이거 잘못 들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우리 그런 종류의 얘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지도 않죠. 그죠? 참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 그죠? 내가 요번 주에 내가 아직 본문도 안 받고 아무도 내 제목만 받았어. 행위에서 존재로. 멋있죠? 의무에서 기쁨으로. 사명에서 사랑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의식에서 실제로. 요걸 한 단어로 지금 묶는 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쓰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게 내가 이걸 하나님 우리가 때를 써서 들어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내 기도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는 거야.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세우신 언약이 이런 거였구나. 그죠?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떼쓰면서 이거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던 내용과 같냐고. 너무 달라있죠. 우리도 내 입술에서 모리아 산을 얘기할 때가 온다고요. 우리도 내 입술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온다고요. 이것들이 바로 이삭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 거기에 속한 자로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오케이. 다시 결론이 왜 언약이냐? 언약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옛날 중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 고기 살아있는 고기, 그죠? 짐승들을 쪼개서 서로 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이랬잖아요. 그 left wing, right wing, 그 left thigh, 어디서 들어왔는데? thigh wing, KFC, 그거 있잖아요, 그죠? wing thigh 또 있는데 wing thigh 항상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thigh. 프레스는 안 먹지. 내가 또 뭐지? 또 하나 뭐지? leg, 오케이. leg and thigh. 난 leg and thigh로. leg and thigh and wing and breast가 탁탁 타서 놓여지는 거야. 서로 마주쳐 보는 거야. 서로 마주보고 사이에 길을 내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그 사이를 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오케이, 너랑 나랑 약속이다. 이 약속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어떤 꼴이 된다? 적골 된다. 그래서 쪼개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할 때는 언약의 당사자가 없어. 하나님 혼자 걸어가. 헥! 걸어가. 그것도 야 봐라 원천하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면 너 잠들 때 확 가버려. 우리가 알도 모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거야. 하나님 뜻이 이래.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이 전부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뭐죠? 왜 우리를 언약에 넣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내 일평생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을 이제 반평생으로 보고 있어요. 내 이 반평생을 동안 제가 100세를 넘기기를 시원합니다. 근데 언약은 아니야. 모르겠어. 언약은 어떻게 될지. 근데 보세요. 내 이 평생을, 내 나름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거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 너 인생을 나는 아니다. 그죠? 복 있는 자는 아니다로 시작하는 거야. 역시 아니다. 늘 죄인의 길에서 들어와. 늘 오만한 자를 살아남고 악인의 길을 쫓는 게 그 누구냐? 나야. 역시 나는 아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야. 다시 너는 뭐냐? 아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당사자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역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죄라는 건 뭐냐? 역시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바로 알게 해주는 거야. 에? 내가 뭐 죄를 더 지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안 해도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시 아니다야. 역시 사람이 아니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사람은 아니다. 다 사망이다예요. 아니, 말이 그렇지. 옛날에는 이웃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칼로 누굴 찔러 죽여야 이건 살인이죠. 이제는 네가 형제를 판단해도 형제를 미워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만 한번 째려도 사망이죠. 그쵸? 이쁘네 이거 간음이죠. 근데 소리 안 내도 알아. 간음. 지금
한번 강강강강강 너무 크게 들려 지금.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완전히 전부 확실하게 사망을 얘기하는 거야. 누구의 사망? 사람은 사망이다.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한 거야. 이걸 어디 흉내를 내보겠다고, 컴온.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은 사망이다를 선고한 것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사람은 사망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사람은 사망이지만 감사하게도 그릇은 사망이라도 돼. 그릇은 괜찮아. 뭐가 들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돼. 사망의 그릇에 생명이 담겼더니 그릇이 함께 생명이 되더라. 근데 무거의 생명이 돼? 이제 담겨 있는 것에 생명이 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할렐루야? 이거 잠깐 위험한 얘기인데 요거만 딱 끊어서 나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이 신이 이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위험하니까 헬라어로 쓰려는데 갑자기 기노마이. 오케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으로 기노마이 된.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은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그분이 오셔서 신이 오셔서 신의 생명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와, 아멘 잘하시네. 그죠?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죄 왜 애통하는 줄 알겠죠? 애통이 사람의 몫이야. 내가 철저히 내가 사람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아니다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신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신의 생명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긴 곳에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사람은 아니다의 애통함에 역시 나는 죄다, 역시 나는 죄인이다에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끊임없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냐? 사람은 아니다를 끊임없이 애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만 하고 마치죠. 시편 51편 몇 절인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나 생각이 안 나니까. 51편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아까 결국은 자기 실존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들부들 떨려. 그죠? 실존을 통감할 때 우리는 애통한다 그랬죠?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의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우리의 마음 동산에는 꼭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무를 거친 겁니다. 그것은 곧 나로 애통케 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내가 역시 생명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됨을 알려준 겁니다. 내가 벗은 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내가 현재 상태가 부끄럽다는 걸 알려준 결과적으로. 아시겠어요? 이거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선악은 나쁘고 생명은 좋고 선악은 따면 안 되고 카면 그게 안 돼요. 이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안 돼. 무슨 얘기 알아요? 저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야.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것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거침이 없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서 뭘 깨달은 거죠? 역시 나는 죄인이다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할 때 복음이 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이 주관이 돼. 할렐루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라는 거, 그죠? 애통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냐라는 걸 끊임없이 깨닫는 거잖아요. 나 실존 앞에 애통한다. 근데 뭐라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말 잘 들으면 좋은 줄 알아. 아이는 예쁜 거야. 그리고 애니까 좀 말도 안 들은 게 예쁜 거야, 솔직히.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갑자기 7살짜리 와서 소자, 불초소자 뭐 이러면 이상하죠? 그죠? 그죠? 야, 물동안 했더니 제가 미천한 계집이 오나 감히 뭐 이러지 않는다. 그 징그럽지. 물동안 하면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자기는 팔 없나 뭐 이렇게 나오지. 저 인간 나와야지. 그래도 예뻐. 예쁘면 예뻐. 그게 예쁘면 예쁜 건 뭐라고 얘기해도 예쁜 거야. 무슨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거를 내가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를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멸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불온전함을 드러날 때 소위 죄 앞에서 가장 자기를 멸시하기 본인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본 사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나를 조금 얄미워하는 사람들이 신났죠. 그걸 즐거운 멸시라 그래요. 그래서 막 신났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그걸 멸시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에 관한 거예요. 네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오케이 네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가 드러나. 일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어느 걸 하는 거 어느 거 못해.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가 뭔가 어떤 걸 해, 어떤 걸 지켜. 오케이 웬만한 건 지켜. 그래서 기부 천사가 됐어. 근데 기부를 하는데 남이 기부 못하는 것도 그걸 못 봐. 아 내가 너는 운전할 때 굉장히 양보하는 걸 즐기는데 내가 들어갈 때 양보 못하는 그 꼴을 못 봐. 그게 기어코 들어가. 왜 그걸 못 참겠어? 그걸 참을 때 내가 참다운 목회자가 될 텐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멸시지 않는 거야. 동선아, 네가 제법 그 앞에서 그 담임이란 자 좀 빼라. 그 전도사지. 담임 무슨 담임. 그래도 난 감사해. 나는 아직 전도사지만 많은 그룹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세요. 여기 용궁식당, 여기 팔가식당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많은 곳에서 저한테 안수를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만큼은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그만큼 드러나는 만큼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건 지키는데 어떤 건 못 지켰어. 그럼 아직 내 현재 사이즈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이쯤 되면은 내가 지금 한 30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 아직 15살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 일상은 끊임없이 내가 어디까지 자랐나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멸시치 않아.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5세, 16까지 가는 것은 누구만 가냐? 바로 언약 안에서만 돼. 그분이 부어주셔야 돼.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살과 피가 돼서 끊임없이 이거 다음 주에 계속 할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중요한 이것이 성찬. 그 성찬이라는 게 뭐냐? 앞에 나가서 물론 하는 거 좋죠, 그죠? 우리 교회니까 안 그렇지. 딴 교회만 이렇게 뒤돌려서 마시는 거 알죠? 나 너무 많이 봤어. 요걸 해다가 막 기도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뒤를 마셔. 근데 딱 3mm 마셔. 이만큼 마셔. 그걸 딱 뒤로. 그래서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노주전자에다가 노잔에다가 제대로 해서 머루주를 시작한 거야 처음에. 다 취해. 그래서 섞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성찬이 아니라 진짜 바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그분의 언약 속에 무엇이냐면 그분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 애통함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자세는 분은 바로 그분을 양식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멸시치 않는. 굉장히 상한 거죠.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뿌듯할 때 있어요. 나도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뿌듯할 때가 있어요.
열흘 중에 이틀은. 근데 8일은 불 끄고 들어가 조용히. 아니, 사진인데 사진 보기가 미안할 때가 있어. 제가 좀 버럭하거든요. 버럭한 다음에 전화로 버럭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전화로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성도하고 이렇게 얘기 잘한 다음에 불을 쫙 켜놓고 할아버지 하고서 들어가요. 아니 그분은 그게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내 마음 그 사진 보고도 그래. 우리는 맨날 이렇게 뿌듯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 어느 날은 막 죽지 못해서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야 할 거야. 내가 어느 날 진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후들후들 떨 때가 한두 번 있겠냐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야. 적어도 그래도 네가 누군지는 알고 서라는 거죠. 네가 누군지는 알고 서. 네가 누군지는 알고 앉아있으라는 거죠. It's okay.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니까 와라.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의 그 상한 심령, 상했다는 거는 썩은 냄새 난다는 뜻이에요. 썩은 냄새. 냄새가 썩은 냄새. 상관없어. 하나님 그대로. 내가 너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애통함은 하나님께 세워준 그날의 법칙이야. 우리는 그런 얘기에 익숙해 있어. 야,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그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냐. 적어도 너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뭔가는 준비되라. You guys never gonna get ready. 그죠? 준비, come on. Never gonna be ready. 아무도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을 살과 피로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돼. 우리의 막 애통함 속에 그분이 반응하셔야 돼. 그거 외에는 방도가 없어. 그거 외에는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역시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당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과 생명인 것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약속을 받은 자이오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뜻을 당신이 성취하는 것을 믿는 자오니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상한 심령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들의 그 심령이 상한 것을 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저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응답인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상한 심령들의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멸시치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예배들이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예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내 인생이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내 인생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먼저 그 사랑이 그 위로가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신 그 위로와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